로마서 5장 14절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 하였나니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 아멘. 이게 지금 오늘 본문에서 성경이 오실자의 모형으로서 이제 아담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오실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죠. 아담의 모습에서 어떻게 오실자 예수 그리스도의 형태가 나타났는가, 그래서 어떻게 아담이 오실자의 모형이 됐는가를 오늘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담이 등장하는 창세기 2장 말씀 두 번째 본문 함께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2장 4절에서 3장 6절까지가 이제 오실자의 모형으로서의 아담이 나타나는데 오늘은 창세기 2장 4절에서 7절만 보려고 합니다. 창세기 2장 4절에서 7절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가할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아멘. 지난번에 이제 천지창조 이야기를 보면서 어디까지 봤냐면 창세기 1장 1절부터 2장 3절까지를 봤습니다. 그래서 1장 1절부터 2장 3절까지가 이제 천지창조 이야기로 하나의 이야기가 끝나고 이제 2장 4절부터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데, 뭐라고 하면서 이제 이야기가 시작이 되냐면은 4절 함께 보셨듯이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하면서 이제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내력이라는 단어가 이제 히브리어로 톨레돗이라는 단어죠. 서너 번 이제 말씀 전에 드렸었는데, 히브리어로 이제 톨레돗 하면 어떤 단어냐면은 족보, 세대, 내령 뭐 이런 약전, 뭐 이런 광범위한 뜻을 가져서 한국말로 번역하기가 굉장히 난해한 단어죠. 창세기가 하나의 이야기를 할 때마다 제일 처음 나오는 이 천지창조 이야기 이후로 하나의 이야기를 할 때마다 이것은 뭐뭐의 톨레돗이다, 이것은 누구의 톨레돗이다 하면서 톨레돗이다 하면서 이야기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톨레돗이라는 이야기의 묶음이 있어서 첫 번째 톨레돗, 두 번째 톨레돗, 세 번째 톨레돗 이렇게 쭉 이어지면서 이제 창세기가 한 권의 책이 되어가는 거죠. 쉽게 비유를 하자면 예를 들어서 팔찌라고 생각을 하시면 이해하시기가 쉬울 것 같아요. 여러 개의 구슬을 이렇게 쫑쫑쫑 꿰어서 만든 구슬 팔찌가 있는데, 만약에 이 완성된 팔찌를 이제 창세기라고 부른다면은 이 팔찌를 이루고 있는 하나의 구슬들이 바로 톨레돗인 거죠. 그래서 이 톨레돗을 하나하나 이제 꿰어서 연결시키면은 구슬이 팔찌가 되듯이 이제 창세기라는 책이 되는데, 그럼 창세기의 모든 이야기가 다 이렇게 톨레돗으로 구성이 돼 있냐 하면은 또 그렇지도 않습니다. 제일 처음에 나오는 천지창조 이야기 이거하고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 50장의 야곱이 죽은 후에 12아들들의 이야기에는 톨레돗이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아요. 이것이 뭐뭐의 톨레돗이다 하면서 시작하지 않고 그냥 이야기가 시작이 되죠. 그래서 이게 마치 뭐 같냐면은 이 1장 1절에서 2장 3절하고 이 50장이 뭐 같냐면, 팔찌를 이제 만들기 시작할 때 처음에 구슬을 꿰기 전에 실에 고리를 걸지 않습니까? 고리를 걸고 이제 구슬을 꿰기 시작하죠. 이 고리 같아요. 양쪽에는 고리 같습니다. 그래서 천지창조 이야기와 이 야곱 죽음 이후에 12아들의 이야기는 이 고리와 같은 기능을 하죠. 그래서 지금 먼저 고리를 달고 천지창조라는 고리를 단 다음에 처음으로 끼운 구슬이 바로 그 톨레돗이 바로 지금 오늘 본문에 함께 보신 하늘과 땅의 톨레돗이죠. 그리고 나서 또 뭐 아담의 톨레돗, 노아의 톨레돗 하면서 구슬을 꿰듯이 쫑쫑쫑 톨레돗에 끼워가요. 그러다가 또 하나 톨레돗이라는 단어가 안 나오는 이야기가 있는데 어디냐면은 이제 전에 자세하게 봤었던 아브라함의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도 이것이 아브라함의 톨레돗이다 하면서 시작하지 않고 그냥 갑자기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이러면서 그냥 얘기가 시작해버리죠.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얘기는 마치 뭐 같냐면
팔찌를 만들 때 고리를 걸고 작은 구슬을 쫑쫑쫑쫑 끼다가 중간에 이 팔찌의 중심으로 하이라이트로 끼우는 게 있죠. 보석을 끼우죠.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이 보석과 같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보석처럼 중심으로 딱 들어가고 그 이후에 다시 또 이스마엘의 톨레도시다, 이삭의 톨레도시다 하면서 또 톨레도 구슬을 또 깨기 시작해요. 그러다가 마지막에 야곱이 죽은 후에 열두 아들의 이야기라는 고리로 딱 마무리를 짓고 이렇게 해서 하나의 팔찌가 완성이 되는 게 창세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쉬우실 것 같아요. 팔찌가 다 만들어지면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하죠? 팔찌는 누구를 위해 만드냐면 사람을 위해 만들죠. 그래서 팔찌가 다 만들어지면 사람의 손목에 그 고리를 그 끈을 걸고 동그랗게 한 다음에 고리를 채웁니다. 첫 번째 고리와 마지막 고리가 딱 만나죠. 맞물리면서 그게 하나의 팔찌로 완성이 되고 처음과 끝이 이어지면서 똑같은 모양을 팔찌가 하게 돼요. 뭐가 처음인지 뭐가 마지막인지 알 수 없게 그렇게 똑같은 고리의 모습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사람의 손목에 채워짐으로써 사람을 아름답게 만들죠. 창세기의 이야기도 똑같습니다. 창세기가 누구를 위한 책이냐, 누구를 위해 끼워진 구슬이냐 하면은 사람을 위해서 끼워졌죠. 정확히 말하면 사람의 뭘 위해서냐면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죠.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창세기의 모든 이야기들이 톨레도시 아닌 부분들이 서로 연결되면서 하나의 이야기로 완성이 됐어요. 그럼 이 이야기가 완성이 됐으면 그 다음에 뭐를 할 차례냐면 사람에게 채워질 차례죠. 사람의 인생에 장식할 차례예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장식돼서 사람을 아름답게 만드는 것. 이것이 바로 창세기라는 팔찌의 목적이자 역할이죠. 창세기만 이런 구조를 하고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은 성경 전체가 이런 구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시작인 창세기.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은 세상의 시작, 창세, 시작의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성경의 끝에 있는 계시록.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은 말세, 세상의 마지막, 종말, 마침, 끝에 마지막의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 있는 게 톨레도 하나하나가 꿰어져서 이제 창세기가 됐듯이 출애굽기, 민수기, 신명기. 계속 성경의 하나의 책들이 하나의 구슬처럼 꿰어지고 그 가운데 그럼 핵심 하이라이트로 있는 그 성경의 중심이 뭐냐 하니까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삶을 이야기하는 마태, 마가, 누가 복음의 사복음서죠. 사복음서라는 보석을 중심으로 많은 구슬들이 꿰어지고 그 끝에 창세기와 계시록이라는 고리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완성이 됐을 때 사람의 인생에 이 이야기가 채워지는데 그럼 사람에게 걸리는 순간 고리와 고리가 만나죠. 창세기와 계시록이 만나서 똑같은 고리의 모습을 이루면서 완벽하게 조화를 이룬 하나의 아름다운 이야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뭐냐면은 저번에 함께 보셨던 계시록 22장 13절에 나는 알파와 오메가로 처음과 마지막이고 시작과 마침이라 하시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완벽하게 이루어진 고리로서의 이야기로 그 핵심이시고 중심이시고 구원의 모든 것이신 본인의 정체성을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그러면 누가 이 이야기를 자기 몸에 채울 수 있는가? 누가 이 완성된 성경이라는 팔찌를 몸에 걸어서 채워서 그 아름다움을 뽐내는가 하니까 그게 바로 이제 22장 13절 바로 뒤에 이어지는 14절에 자기 두루마리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죠. 계속해서 회개하면서 주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 사람의 결국은 이 성경이라는 팔찌를 그 몸에 차게 되는데 그럼 이 성경이 결국은 하는 역할은 뭐냐면은 이 성경이 하는 역할이 우리가 그 이야기를 통해서 죄를 깨닫게 하고 회개하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경이 결국 우리를 자기 두루마리를 빨게 만들고 그럼으로써 성경이 하나하나씩 우리의 삶에 채워져서 마지막에 그 고리가 완벽하게 싹 걸리는 순간 우리의 온전한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창세기의 이 성경이 전체가 이 구조고 창세기도 똑같이 이런 구조를 하고 있는데 그 구조에서 봤을 때 이 천지창조라는 시작의 고리 그 다음에 바로 걸린 구슬이 뭐냐면 이제 하늘과 땅의 톨레도시라는 오늘 함께 보신 2장 4절부터 시작하는 이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첫 번째 톨레도 하늘과 땅의 톨레도를 보려고 하는데 특히 이 안에서 이제 뭘 먼저 보려고 하냐면 로마서 5장 14절에서 바울이 말하는 오실자의 모형으로서의 아담의 모습 그걸 통해서 그리스도의 모습을 볼 수 있으니까 이걸 먼저 중심으로 첫 번째 톨레도를 보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이 톨레도서 해석에 들어가기 앞서서 재미있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지금 이 첫 번째 톨레도서 정확히 어디부터 어디까지냐면 천지창조 이야기가 끝난 2장 3절 바로 직후에 2장 4절. 이것이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로 시작하는 2장 4절부터 그 다음에 이제 창세기 5장 1절을 보시면은 이렇게 시작을 하죠. 창세기 5장 1절은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고 시작을 하죠. 여기서 이제 계보라는 이 단어가 또 톨레도시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5장 1절이 사실은 이것은 아담의 톨레도시 적은 책이니라 하고 시작하는 게 돼요. 그러면 5장 1절부터 그 이하는 이제 아담의 톨레도시라는 두 번째 톨레도시 시작되는 거죠. 그리고 5장 1절 바로 전에 있는 4장 26절까지가 첫 번째 톨레도시예요. 그래서 2장 4절부터 4장 26절까지 나오는 내용이 하늘과 땅의 톨레도시라는 제목을 가진 하나의 톨레도시입니다. 그런데 재밌는 게 뭐냐면 창세기 2장 4절부터 4장 26절까지를 쭉 이제 살펴보시면 잘 아시는 내용일 텐데 온통 누구 얘기냐면 온통 아담 가족의 얘기죠. 아담이 어떻게 지어져서 뭐 어떻게 하와와 하나가 되고 어떻게 그로 인해서 에덴에서 나오게 되고 어떻게 자식들을 낳고 그 자식들은 또 어떻게 됐는지 아담과 하와, 가인과 아벨, 셋과 에노스까지 아담의 3대 가족의 이야기가 들어있는 게 창세기 2장 4절부터 4장 26절까지예요. 근데 이게 이 톨레돈 얘기의 전부인데 이거를 제목을 지금 뭐라고 지어놨냐면 창세기의 저자가 이 제목을 하늘과 땅의 톨레도시라고 지어놓은 거죠. 그러면 결국 무엇을 알려줍니까? 하늘과 땅의 이야기라는 것은 사람의 이야기다. 아담 가족의 이 이야기가 바로 하늘과 땅의 이야기다라는 걸 알려주는 거죠. 그런데 이 하늘과 땅이라는 표현이 또 똑같이 나오는 게 어디냐면 창세기 1장 1절이죠.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라는 말씀이 이제 원어로 보면 천지가 하늘과 땅으로 태초에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라는 말씀이죠. 그러면 지금 첫 번째 톨레도시 이 하늘과 땅이라는 게 결국은 사람의 얘기다라는 걸 알려준다면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는 말씀 또한 결국은 사람의 창조에 대한 이야기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하늘과 땅은 뭐냐? 물리적으로 우리 눈에 보이는 이런 하늘과 땅이 아니고 사람의 안에 있는 하늘과 땅이라는 것을 지금 창세기가 시작하면서 1장에서 그리고 2장에서 이제 반복해서 3장 4장까지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과 땅이 창조된 과정, 이것도 사람의 안에서, 하늘과 땅의 톨레도, 이것도 사람의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다라는 거를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톨레도를 이제 잘 보면 창세기 1장 1절부터 2장 3절까지 나오는 그 7날의 창조의 과정이 첫 번째 톨레도에 그대로 나타납니다. 똑같이 등장을 해요. 아담 가족의 모습을 통해서 이 7날의 과정이 다 나타나는데 그 과정이 나타나기 전에 먼저 나타나는 얘기, 먼저 하는 얘기가 뭐냐면 바로 이게 오실자의 모형, 그 이야기를 먼저 합니다. 오실자의 모형으로서의 아담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아담 가족의 모습을 통해서 7날의 과정, 천지창조의 과정이 나타나요. 마치 뭐와 같냐면 천지창조 이야기에서 하나님이 먼저 계시고 그 다음에 7날의 창조의 역사가 있죠. 하나님이 계시니까 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창조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거랑 똑같이 첫 번째 톨레도에서도 오실자, 그리스도, 하나님, 이 하나님의 계심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 하나님의 계심으로서 나타나는 7날의 창조의 과정이 아담 가족의 모습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여기서 나오는 그 아담의 모습을 지금 바울이 오실자라고 부르고 있어요. 오실자, 뭐 그리스도, 아들 하나님 다 똑같은 말이죠. 이게 어떻게 똑같냐면 천지창조 이야기에서 하나님이 뭘로 나타나시냐면 말씀으로 나타나시죠. 말씀으로 1장 3절에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빛이 있으라. 6절에도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이르셨다. 말씀하셨다. 물 가운데에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9절에도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나님이 계속 뭘로 나타나시냐면 말씀으로 나타나세요. 그래서 이걸 요한이 이제 요한복음 1장에 가면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하고 표현을 하죠. 그래서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할 때 이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이 말씀을 우리가 아들 하나님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지금 창세기 1장에 등장하는 말씀, 아들 하나님, 그리스도, 바울이 말하는 오실자가 다 똑같이 한 분을 지칭하죠. 자, 똑같은 분인데 그 분이 지금 그러면 창세기 1장에서는 말씀으로 나타나셨던 그분이 창세기 2장 4절부터는 뭘로 나타나셨냐면은 아담의 모습을 통해서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아담이 오실자의 모형이란 뜻이죠. 그러면 지금 아담이 어떻게 오실자의 모형이 그 안에서 나타나고 있는가, 이것을 함께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 창세기 2장 4절부터 3장 6절까지가 까지의 그 아담이 이제 오실자의 모습이에요. 근데 이 아담이 지어진 모습을 먼저 첫 번째 톨레도서에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오늘 함께 보신 본문 말씀 끝에 2장 7절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이 구절을 보면 하나님이 지금 사람을 지으시는데, 사람을 지으실 때 사용한 재료가 두 가지가 나오죠. 첫 번째는 뭐냐면 땅의 흙입니다. 첫 번째는 땅의 흙이고 두 번째는 생기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셨다. 두 가지가 나와요. 그럼 여기서 땅의 흙이라는 것은 무엇을 뜻할까요? 흙의 부분은 이제 지난주에 봤는데 먼지였죠. 티끌 같은 거였습니다. 그럼 땅은요? 땅은 본문이 지금 하나님이 그냥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다 하지 않고 굳이 땅의 흙으로 지으셨다고 해요. 땅은 무엇입니까? 땅이 본래 가진 속성은 무엇입니까? 창세기 2장 7절이 있기 전에 1장에서 창세기가 땅에 대해서 어떻게 묘사하죠? 1장 2절 보시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땅은 혼돈한 속성이 있어요. 공허한 속성이 있습니다. 1장 2절이 제시한 이 땅의 속성이, 땅의 정체가 우리에게 기억이 된 채로 우리가 이어지는 2장을 봐야 되는 거죠. 그러면 땅의 흙이라는 것은 뭘 뜻하냐면 혼돈하고 공허한 먼지 같은 속성, 그걸로 지어진 사람이라는 의미가 돼요. 그래서 아직 창세기 1장 3절에 빛이 있으라가 있기 전에 혼돈하고 공허한 상태를 말하는 게 땅의 흙으로 지어진 사람이라는 표현이죠. 많이들 헷갈리시는 게 뭐냐면 지금 창세기 1장에서 2장 3절까지의 이 천지창조와 2장 4절 이후에 나오는 이 사람이 지어지고 하는 이 천지창조와 유사한 이런 묘사들이 나오는데, 이게 같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성경을 잘 보면 창세기 1장에서 나오는 천지창조와 그 이후에 2장 4절 이후에 그 천지와 사람 그 지어지는 순서를 보면은 완전히 달라요. 먼저 이 앞에 천지창조 얘기를 가만히 보면 지어진 순서가 식물과 사람 중에 누가 먼저냐면 식물이 먼저죠. 식물이 먼저 지어지고 먼저 풀, 채소, 나무를 만드시고 그리고 나서 여섯째 날에 사람을 만드십니다. 그런데 창세기 2장 4절 이하를 보면은 식물과 사람 중에서 먼저 지어지는 게 뭐냐면은 2장 5절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아직 식물이 없는 이 상태에서 하나님이 누구를 만드시냐면 7절에 사람을 만드시죠. 그리고 나서 8절에야 아직 동산이 창설되고 9절에야 동산의 나무가 생깁니다. 지금 창세기 1장 1절에서 2장 3절은 식물이 먼저고 사람이 나중인데 2장 4절 이하는 식물이 나중이고 사람이 먼저죠. 이게 뭘 알려줄까요? 어떤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성경이 편집이고 짜맞추기다, 조작이다 이런 것을 알려줄까요? 뭘 알려주는 거냐면 창세기 1장 1절부터 2장 3절에 나오는 식물하고 그 사람, 그리고 2장 4절 이하에 나오는 식물하고 사람, 이 존재는 서로 다르다는 걸 알려줘요. 달라요. 똑같이 사람이라고 말하지만 이 사람과 이 사람이 의미하는 바가 다른 거죠. 쉽게 예를 들면 우리가 말장난으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넌 나에게 로또 같은 존재야. 이렇게 말을 했을 때 로또 뭘 의미할까요? 넌 나에게 행운이고 기적이고 너무너무 좋은 거야. 이런 엄청 좋은 표현으로 우리가 사용할 수도 있지만은 보통 부부끼리 이런 말을 할 때 무슨 뜻으로 사용되냐면 넌 나에게 로또 같은 존재야. 우리는 안 맞아도 너무 안 맞아. 이런 뜻으로 사용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로또, 똑같이 로또라는 단어인데 어떤 뜻으로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의미하는 바가 완전히 다른 거죠.
지금 이 본문에 나온 사람도 마찬가지. 똑같이 사람이라는 단어인데 천지창조 이야기에서 쓰인 의미와 지금 2장 4절 이하에서 쓰인 의미가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보통 이것을 이제 문학적인 표현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사실 뭐 문학 이런 차원까지 가지 않아도 감성이 있으면 이해할 수가 있죠. 다르다는 걸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뭐 어떻게 다르냐? 창세기 1장 1절에서 2장 3절에 나오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2달 동안 계속 말씀드렸지만은 이 사람은 물리적인 사람, 눈에 보이는 사람, 이런 형체적인 사람이 아니고 한 사람의 내면에서 이루어지는 온전함을 형체화시킨 거죠. 형체화란 단어가 이상하네요. 나타낸 거예요. 그러니까 혼돈하고 공허한 첫 상태에 비하면 완전히 새로운 사람의 내면에 새롭게 창조된 온전함, 이걸 이제 성경이 새 사람이라고 부르지요. 그래서 지금 1장 1절부터 2장 3절에 등장하는 사람은 바로 이 새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성경이 뭐라고 묘사하냐면 1장 27절 보면은 하나님의 형상 이렇게 묘사를 하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새 사람. 이게 천지창조 이야기에서 여섯째 날 창조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천지창조 이야기, 창세기의 첫 부분의 그 천지창조 이야기가 우리에게 말하고 싶어하는 건 뭐냐면은 물리적이고 형체적인 우리의 사람 이런 게 어떻게 생겨났냐 이런 이야기가 아니고 어떻게 우리 안에 우리가 사람은 사람인데 혼돈하고 공허한데 이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완벽한 존재가 생겨나는가 그 창조의 과정. 물리적인 사람과 완전히 다른 차원의 보이지 않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바로 천지창조의 이야기죠. 그럼 2장 4절 이하에 나오는 사람은 이것은 정말 말 그대로 사람, 물리적이고 눈에 보이는 사람을 얘기합니다. 쉽게 말씀드리자면 1장 2절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이게 혼돈하고 공허한 사람의 마음의 상태를 뜻하는 거라는 것을 이제 함께 나누었었죠. 그래서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흑암으로 가득한 어둠만 있는 인간의 상태였어요. 여호와의 영이 수면 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영이 물 안에, 즉 사람의 생각 안에 들어오시지 못하고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는 단절된 상태를 표현하는 게 1장 2절이었죠. 그래서 이 묘사를 그대로 가져와서 지금 2장에서 이어지는 표현이 뭐냐면 사람이 땅의 흙으로 지어졌다.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과 분리된 사람의 모습을 말하는 거죠. 즉 완벽하게 육신에 속한 완전하게 헛되고 허망한 육적인 사람의 상태. 바로 오늘날 이 세상을 살아가는 평범한 사람, 일반적인 사람의 상태를 말해주는 것이 바로 사람이 땅의 흙으로 지어졌다는 표현인 거죠. 그런데 여기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다음에 바로 이어져서 나오는 얘기가 뭐냐면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냐면 생기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기서 이제 생기는 원어로 네슈마트 하임이라는 살아있는 호흡, 생명의 호흡이라는 단어예요. 하나님이 사람에게, 이 완전히 육체인 사람에게 하나님의 생명의 호흡을, 살아있는 호흡을 불어넣으신 거예요. 그랬더니 사람이 뭐가 됐냐면 생명, 살아있는 영이 된 거죠. 자, 그럼 지금 신의 생명의 호흡, 이 살아있는 생기가 불어넣어져서 생명이 된 이 사람은 여전히 평범한 사람일까요? 아니면 더는 평범하지 않은, 사람은 사람이지만 사람을 초월한 그 이상의 무언가일까요? 사람을 초월한 그 이상의 무언가가 된 거예요. 평범한 사람에서 완전히 다른 존재가 돼버렸어요. 몸은 그대로입니다. 몸은 땅의 흙으로 지어진 육신. 이 몸 그대로인데 그 속에 들어있는 게 평범한 사람의 숨이 아니에요. 신의 생명의 숨, 살아있는 신의 숨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사람의 몸으로 살지만 그 속에서 살아 숨쉬는 건 사람이 아니라 신은 존재. 그래서 사람인 동시에 신인 존재, 이걸 말하는 게 바로 생명이라는 단어인 거죠. 생명.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여기서 땅의 흙이라는 건 평범하고 일반적인 사람의 존재를 의미하고 생기라는 것은 살아있는 호흡, 생명의 호흡이라는 뜻으로서 신의 존재를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생명은 뭐냐? 즉 완전한 인간이자 동시에 신인 존재. 이 사람이 뭐라고 불렀느냐 하니까 19절 보면 이 사람 하나님이 아담이라고 부르셨죠. 그런데 우리가 아담보다 더 잘 아는 이러한 사람이 있죠. 사람인 동시에 신이신 분, 신인 동시에 사람이신 신. 아담처럼 몸은 평범한 사람인데 신이셨던 존재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가 믿는다고 고백하고 우리의 구세주라고 고백하는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래서 지금 창세기 2장 7절에서 아담은 그 생겨난 그 존재부터가 생명으로서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하기를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다 하고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그럼 아담이 이렇게 그리스도와 같은 모습으로 생겨나서 어떻게 그리스도의 모형으로서 살아가는지를 이제 2장 8절부터 해서 3장 6절까지 쭉 이야기를 해가는데 3장 7절부터는 다른 이야기입니다. 3장 6절에서 그리스도의 모형으로서 아담은 끝나고 3장 7절부터는 천지창조의 7날의 과정으로 넘어가요. 여기는 다른 이야기고 3장 6절까지가 이제 오실 자의 모형으로서의 아담의 이야기를 하는데 이 부분을 자세히 보기에는 시간이 좀 애매해서 이 부분은 다음 주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아담이 이제 대체 왜 오실 자의 모형인지를 봤고 아담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려 하셨는지 그 앞부분을 약간 봤어요. 하나님이 아담을 지으셨는데 땅의 흙으로 지으신 동시에 신의 생명의 호흡을 불어넣으셨다. 그래서 사람이면서 신인 살아있는 영, 살아있는 신, 생영으로 아담을 지으신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거를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에 가면 어떻게 바울이 해석하냐면 이 상태를 육의 몸으로 심고 영의 몸으로 살아난다 하면서 영의 몸이라고 표현을 해요. 고린도전서 15장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예,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바울이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42절부터 이제 44절까지가 잘 아시는 말씀. 예, 육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면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하죠. 그 다음에 45절부터 49절까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니라.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예, 이 부분을 보시면 지금 47절 첫사람은 땅에서 났다. 흙에 속한 자라면서 땅의 흙으로 지어진 사람의 존재를 말하죠.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다. 하나님의 살아있는 신의 호흡이 들어가서 지어진 둘째 사람의 존재를 말합니다. 그러면 창세기 1장 1절부터 2장 3절까지 천지창조 이야기는 뭘 얘기하는 거냐면 지금 땅에서 나서 흙에 속한 첫 사람이 천지창조의 7날의 과정을 거쳐서 6날이죠. 6날의 과정을 거쳐서 하늘에서 난 둘째 사람이 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이게 천지창조의 이야기. 그리고 이렇게 땅에서 났으면서 하늘에서 난 자의 모습으로서 아담이 지금 보여주는데 이 아담은 45절과 같이 생명일 뿐이죠. 살아있는 영일 뿐이에요. 그래서 아담은 그리스도의 모형이지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그리스도는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죠. 그냥 살아있을 뿐만 아니라 살려주는 영. 이 살려주는 영이신 하나님께서 지금 아담의 안에 그 호흡으로 들어가셔서 아담을 살아있는 영으로 만드신 거죠. 그런데 지금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것이 첫사람 아담에게서만 일어나는 일이냐? 그게 아니라 48절 함께 보시겠습니다. 48절, 49절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아멘. 바울이 말하는 게 뭐냐면 아담이 지금 땅의 흙으로 지어지고 하나님이 또 바로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생명이 됐어요. 아담은 이렇게 태어났는데 우리는 그렇지 않죠. 우리는 현재 땅의 흙으로만 지어진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의 안에서 이 7날의 천지창조의 과정을 거쳐서 우리가 드디어 생명이 되는 거죠. 그 부분을 지금 말해요. 49절에.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하나님의 형상을 입으리라. 그 입은 모습이 바로 살아있는 영인 생명이죠. 아담이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아담은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사람.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고 그 이름을 사람이라고 지으신 거죠.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 줄까요?
지금 창세기 2장에 나오는 아담이라는 이름을 가진 이 아담, 사람이라는 이름을 가진 이 사람, 이 한 사람만이 생명, 즉 사람이자 신의 특별한 존재로 창조가 된 것이냐 하니까 그게 아니고 이 자리에 모인 사람이라고 불리는 우리 모두 역시도 하나님께서는 사람이자 신의 특별한 존재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지으셨다는 사실을 알려주죠. 아담이 생명이 되었다는 것은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는 것으로서 우리 모두가 다 생명이 될 것에 대한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언약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사람에서 생명이 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줄을 믿습니다. 또 우리가 이런 존재가 되지 못하게 막는 게 뭐냐면 그게 바로 죄죠. 이제 아담, 하늘과 땅의 톨레도 이 아담 가족의 이야기 중반부 이후에 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 죄가 우리를 생명이 되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뭘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냐면 자기 두루마리를 빨라고, 두루마기를 빨라고, 회개하라고 계속 말씀하시는 거죠. 주님께서 오늘 우리가 궁극적으로 이루어야 하는 온전한 모습을 아담의 형태를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을 이루어가는 방법은 무엇이냐 하니까 우리가 끊임없이 이 모습과 현재 나의 모습을 비춰보면서 내가 이 모습과 어떻게 다른지 그 다른 부분을 성경에 뭐라고 말하냐면 죄라고 말하죠.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아담이 어떻게 에덴에서 살았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그 부분을 보려고 하는데 오늘은 우리가 아담의 모습을 통해서 그 생명에 대한 소망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소망이 우리를 회개하게 해서 모든 혼돈과 공허와 흑암과 하나님으로부터 나를 분리시키는 모든 죄를 끝내고 생명의 삶을 향해서 나아가게 하는 오늘 밤이 되기를 바랍니다.